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전도, 이 위대한 단어 가운데 하나님의 이 명령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이 전도를 누구는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지만 전도가 쉽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전도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쉬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도 당연히 해야죠. 전도해야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매우 어려운 게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그렇게 쉽지 않아 하는 그 전도를 누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그 누구도, 하나님 믿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니만 옳냐? 나도 옳다. 어떻게 네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내가 주장하는 것도 옳다라고 서로 옥신각신하면, 서로의 주장에 자기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절대적인 법칙이 흐르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즉 자기의 주관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법칙이 흐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글러 보이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잘못해 보이는 거죠. 그걸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를 비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법칙으로, 관점으로 이 두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서로가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는 누가 옳고 그른지가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게 상대적과 절대적인 것의 차이예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있죠. 사과를 위로 던지면 그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과를 던졌는데 떨어지다가 멈추는 곳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지구에 발붙이고 산다면 사과를 위에 던지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걸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해요.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전도를 명령하실 때에는 그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비록 내 자신이, 상대적인 내가 내 판단으로 나는 할 수 없어,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나 그 전도의 사명을 받았지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구브로 전도가 이 두 사람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원해서 전도의 여행을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원하신 겁니까? 성령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싫든지 좋든지 부담스럽든지 상관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이 말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곡기를 끊어가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지상 명령, 전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를요? 모든 민족.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꼭 우리나라를 넘어서는 민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모든 민족, 그 민족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은 나라는 상대적인 이 주관적인 이 인격체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입니다. 나를 넘어서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욕심쟁이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다 갖고 싶어하는 욕심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욕심쟁이인데 내가 복음을 꼭 전해줘야 되나? 어떤 사람은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눈에 꼴불견인 잘난 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겁쟁이일 수도 있죠. 늘 두렵고 힘들다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늘 두렵고 힘든 그 자기 연민으로 똘똘 뭉친 사람. 여러분, 똘똘 뭉친 사람들 본 적이 있습니까? 옆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인생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살만해, 걱정 좀 하지 마 라고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나는 안 돼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무서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모든 민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제자로 삼자. 제자로 삼자. 여러분, 그런 욕심쟁이, 잘난 체 하는 사람, 겁쟁이들, 신음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고 늘 불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려내고 싶어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자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바깥에 있는 사람, 우리 너머에 있는,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사람도 살려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려내고 싶으실까요? 우리 눈에 꼴불견들인데, 해도 안 되는 답답한, 진짜 답답한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내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답을 알고 있습니까? 답은 그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살라고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신의 이 사람됨을 회복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진짜 변화돼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서 이 땅에 흐르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아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잠재적으로 능력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동기입니다. 동기. 전도의 동기. 전도의 이유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되냐? 부담스러운,
그 피하고 싶은 그 주제인 신앙의 주제인 전도 왜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려내고 싶으시니까, 그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도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열망, 절대적인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판단 내리시는 분, 나 같은 사람이, 저는 말주변도 없고 실력도 없고 부자도 아니고 뭔가 제대로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상황을 받아내린 거예요. 언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 총독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누가 전도하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입술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깥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바깥에 있는 저주스럽고 어려운 상황,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누구가 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뭐 할까요?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어두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입이 열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 잘 못 살았는데 오늘 말씀이 들리니까 왜 이 거짓말한 게 자꾸만 생각이 나지? 남을 미워한 게 자꾸 생각이 나지? 남편한테 막 그냥 싫은 소리 한 게 생각이 나지? 수치가 막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지금 죄악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전도 해보자. 전도 부담스럽지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 소리가 자기를 삼키는 거죠. 근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여길까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전도 늘 부담스럽고 내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살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이 상황도 이겨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안 되는데, 여러분 안 된다고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입니까?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깝깝하고 뭐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살아난 사람의 특징일까요? 죽어가는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의 특징일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려내고 싶어하는 그 위대한 사명이 전도잖아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데.
자신의 삶 하나 존재를 이렇게 극복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한번 믿어봐 합니까? 절망하고 신음하는 사람한테 걱정 좀 하지 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예수에게 완전 올인해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진짜. 그런 말 확신 속에서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아나지 못하면 못 전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는 거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왜 못 부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왜 부르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러 안 나오냐? 듣지도 못하니까.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는 겁니다. 왜 못 듣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파하지 않는데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 누가 전도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은혜가 주어져야 전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모든 것들을 바꿔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도 은혜 받고 싶고 성령 충만하고 싶고 전도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전도왕 한번 돼 보고 싶습니다. 간증하면서 한번 다녀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밀 모릅니까?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여러분 정말 놀라운 성경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절대자의 시각입니다. 뭐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들고 다니는 이 책이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그래, 이 안에는 뭐가 있냐? 교훈도 있고, 읽으면 책망 찔림도 하고, 읽으면 내 삶이 달라지는 그 놀라운 길들도 열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이 성경이래요. 뭐가? 이 성경이 여러분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는가? 17절이 있습니다. 제가 17절은 여러분에게 안 띄워드릴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16절만큼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외우십니까? 여기 조시는 우리 장로님 깨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는 따라해볼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진짜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되시는 분은 크게 입을 열어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아멘 하십시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진짜 맞다면 뭐가? 성경이 여러분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안해하는 자리에서 이끌어낸다는 거죠.
절망의 자리에서 이끌어내는 겁니다. 세상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이 내려온다고 할 때, 절망의 어둠의 터널을 지난다고 생각할 때 빛이 임하는 게 바로 성경이 하는 역할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을 때 온전함이 일어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이 거기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실력이 갖추게 된다는 거죠. 능력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원문을 찾아왔습니다. 원문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테오푸뉴스토스. 크게 읽어보십시오. 테오푸뉴스토스. 이게 감동되다, 영감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테오푸뉴스토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는 테오스, 하나님을 뜻하는 테오스와 또 다른 단어인 푸네오라는, 즉 숨쉬다라고 말하는 그 푸네오가 합쳐진 말이 테오푸뉴스토스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단어가 테오푸뉴스토스입니다. 모든 여기 기록된 성경이 테오푸뉴스토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뭔가 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되었다는 뜻이에요. 놀랍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고 영감하시는 이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죠?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흙으로 빚어서 그 상태가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서 눈 두 개고 귀 있고 손, 팔, 다리 있어서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거기까지는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불어 넣으십니다. 어떻게 하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영혼을 불어 넣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독특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 영혼을 가진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게 영감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들이 생겨나는 거죠. 오직 사람들이 있는 곳만 종교가 있습니다. 어디 불상에 절을 3000배 하고 허리가 끊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내가 도둑질을 하든지 내가 강도짓을 하든지 간에 내가 열심히 절을 했으니까 그 위대한 신이 복을 줄 거라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십니다. 그러나 누가 영혼이 살아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거죠. 언제 우리가 거듭난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영감된 거예요. 다시 새롭게 거듭난 것이 영감된 겁니다. 영감된 사람이,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영감된 사람이 영감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낍니까?
온전함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 어렵다, 힘들다, 물론 그래 보이지만 누가 한다고요? 은혜가 다시 주어지는 사람. 누구입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경을 집어 열어 읽어서 외우든지 묵상하든지 내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 명예, 학벌, 세상에 있는 힘을 갖춰야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 내리고 다 걸러 들어갔지만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뭐하러 하는 겁니까? 아니, 그거 다 있어야 살 수도 있지만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때 갖춘다.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깥에 나가가 전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만 있었다면 구브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구브로는 여전히 어둠, 죽음의 냄새가 득실득실거리는 곳이 여전히 그런 상태로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나 피곤한데, 나 너무 부담스러운데, 나는 그냥 안디옥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금식하면서, 교회도 금식하고 그들을 보냈고 자신들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는 자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시고 어디든지 이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한 자리입니다. 서울대, 나는 진짜 스카이대가 실력자인데 여기 대구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실력자이지만 대구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터 누가 이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남들은 400만 원, 500만 원 받아야 되지만 나는 200만 원 받는 자리 누가 이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인도 자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우리 다 인도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 안에만 꿈틀거리고 있다면, 상대적인 이 주관적인 내 속에서만 있다면 누가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2절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팀이 결성이 됐는데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팀 사역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 두 팀이 보내지지만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들을 놓고 기도하겠죠. 그래서 팀 사역을 할 때 전도가 잘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두 사람이 함께 팀 사역을 합니다.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사울만 간 게 아니었어요. 누가 또 같이 갑니까? 조력자가 따라갔습니다.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술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팀 사역을 이룰 때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각각이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 나는 못할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자기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동력자를 직장 속에서 확보하셔야 돼요. 나랑 함께 내 사장을, 우리 회사의 사장을 타켓으로 삼고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자, 위대한 목표를 세우시고 함께 동력자들을 찾아내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직장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또는 가정 안에 있는 아내와 남편,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목장 식구들과 함께 팀 사역을 이루십시오. 직장에 있는 그 사장님 놓고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 그 사람의 기질을 놓고 같이 고민하면서 그 사람을 품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팀을 이룰 때 누군가는 각각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누가 기도할까요? 기도 제일 잘하는 그 목장 그 모임 속에 기도 제일 잘하시는 분이 기도 늘 할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틈날 때 나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사람을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이 사람에게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죠. 누군가는 친절할 겁니다. 얼굴 표정이 예쁘고 온유하고 친절한 말, 어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말을 진짜 잘하는, 말만 하면 설득당하는, 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이 목장 식구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물질로, 나는 잘 못하고 나는 못해도 물질로 섬길게. 그래서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서 어느 날 잡아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가 쉬워지겠죠.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방법론 중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전도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팀 사역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해도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13절. 13절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이 구브로 섬의 한 도시였던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제 그 버가로 육지로 올라갔는데, 그때 누가? 마가 요한, 그 선교팀을 조력했던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습니다. 선교팀을 이탈했다는 거예요. 균열이 생기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 요한은 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촌,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입니까? 바나바와 이 바울을 쫓아다니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을까요? 늘 지역을 이동합니다. 피곤하고 해야 할 일이 태산이고,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워. 사람들도 다 낯설고, 겨우겨우 삼촌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겨우겨우 여기까지 끌려왔지만 이제는 불만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을 옮겨 다닐 때 지역의 기후를 적응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젊을 때, 물론 뭐 지금도 젊지만은 한 10년 전에 제주 선교 떠났을 때 제주도에서 뭘 얻었습니까? 피부병. 지금까지도 밤마다 어느 한 특정한 시간이 되면 막 벌에 쏘인 것처럼 올라옵니다. 아산병원에서 뭐라고 판정을 내렸을까요? 이미 만성이 되어 못 고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뻑뻑 긁는 거죠. 아파서. 벌에 쏘인 것 같은. 여러분, 제주도가 우리나라 땅이지만 기후가 다른 거예요.
거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여긴 도시 아닙니까? 우리는 전부 다 시멘트 밟고 다니다가 자연 친화적인 그 환경이 달라지면 적응해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적응하기 얼마나 어려웠는지 집이 생각이 나겠죠. 엄마와 아빠가 생각이 날 겁니다. 도대체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고 여기는 왜 있는가? 그런 질문이 쑥 올라오겠죠. 집에 엄마 아빠가 해주는 맛있는 것, 편안한 나의 짐자리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편한 삶이 기다릴까요? 예루살렘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편한 삶은 자기가 얻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하는 위대한 어마어마한 스펙타클한 그 경험은 그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비시디아 안디옥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루스드라에서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선교의 여정에, 전도의 여정에 마가 요한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지니까 전도 못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전도 쉽지 않잖아요. 선교팀 우리가 같이 협력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상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 뭘 해야 합니까? 전적 신뢰. 한번 따라 할까요? 전적 신뢰. 전적 신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역사는 못합니다. 그냥 갈라지고 분열되는 거죠. 부서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전적 신뢰하는 사람은 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간다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매를 걷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성경이 약속해놨으니까. 시편 126편 6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거예요. 왜 울며 씨를 뿌리러 갑니까? 씨를 뿌리면 걷어질 상상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가야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것,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그 상황에 농부가 처해 있는 거죠. 그런데 뭐 하는 거죠?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내 지금 전도해야 되는 이 상황 너무 어렵고 답답하고 안 될까라고 생각한 그 상황에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 씨를 뿌리러 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추수에 비유합니다. 전도.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편입견과 선입견으로 얼마나 똘똘 뭉쳐 있는지, 고집과 나태함과 절망으로 얼마나 많이 뭉쳐 있는지, 전도를 하려고만 하면 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 믿겠어? 대부분 이 말 때문에 이 생각이 들어서 전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저 사람 믿겠나? 여러분, 전도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전한다고 저 사람 믿겠나? 아닙니까? 대부분 똑같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사장인데 뭐가 부족해서 예수 믿겠어? 뭔가 아쉽고 고난이 있어야 그 타이밍을 노리고요. 혹시 그렇게 노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통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예수님 당시에 추수할 것이 천지백갈입니다. 천지백갈인데 일꾼이 적다. 그게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우리는 가서 추수만 하면 돼요. 사람이 열매로 이렇게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 사람은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겠어? 나 같은 사람이 전한다고 믿겠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브로의 그 섬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서기오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 사람이 저 사람을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선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 대적자, 거짓 선지자. 돌을 던지면 펑 하고 금덩어리가 나오고 옷도 예사롭지 않은 거 늘 별점 치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이 있을 줄 메십니다 하면 아멘. 그런 엄숙한 말들. 사람들에게 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막 현혹되어가 있는데,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된다. 나는 걷어가는 추수꾼일 뿐이지 내가 열매를 잇게 한 게 아니다. 그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총독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겠어 이런 생각이 졌다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꾸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상대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시각을 절대자의 시각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밍, 내가 전도할 때 이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 나의 이 부족한 말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이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판단 내리시고 가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었다면 그 사람이 걷어질 겁니다. 때가 아니었으면 나는 전하는 도구로, 한 번 충격을 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언젠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열매로 걷어가겠죠.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신적인 일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절대적인 명령에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너무나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읽어낸다면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막 끌려오는 겁니다. 그때 재미를 붙이는 거죠.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강함 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지금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전적인 신뢰를 드리는 사람들마다 전도하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